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산당을 멸하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4장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사람의 이성적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위의 네 가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을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그런 성이 심판받을 그 이유와 그러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에스겔서 6장 그리고 에스겔서 7장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심판을 이제는 상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6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세 파트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우상 숭배의 그 현장을 직접 이렇게 향하면서 우상 숭배 행위 그 자체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심판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 이제 남은 자를 택하셔서 그 자를 이로 흩으시면서도 이제 다시금 회개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마지막 이 내용은 우상 숭배 행위에 이제 그 적나라한 내용들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서 크게 세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중에 오늘 1절부터 7절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뭐했다? 임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행위 예언을 통해서 진행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 전할 내용은 이제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1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심판 내용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상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뭡니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은 산이라기보다는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향하다라는 이 내용은 1차적으로는 방향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조금 방향뿐만 아니라 여기서 향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싫어하다, 미워하다는 그 뜻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는 아주 대적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언을 하되, 자, 그들에게 예언을 하는 이런 내용에 지금 첫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산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산들이라고 하는 이곳은 어디냐? 바로 우상 숭배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끄는 죄악의 소굴이자 우상 숭배의 장소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라. 그런데 여기에 예스겔 선지자를 뭐라고 불러요? 인자야. 지금 이렇게 1차적인 인자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처럼 사람의 아들을 인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느냐?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로 지어진 사람, 연약한 자죠, 부족한 자죠. 그래서 티끌과 같은 언제든지 불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이제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은 그 입술에 우리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그 입술에 능력을 허락하신다. 따라서 이제는 그 입술로 증거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라고 하는 그 내용을 3절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4개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구체적인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 3절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여기서 쇠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스라엘 산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첫 번째입니다. 산, 두 번째는 언덕, 그리고 세 번째는 시내, 그리고 네 번째는 골짜기. 그래서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도 있고 그리고 또 낮은 산, 언덕과 같은, 그리고 이제 물이 흐르는 시내, 때로는 골짜기. 자, 이곳은 주로 어떤 장소입니까? 우상 숭배 장소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나 곧 내가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제 임하게 하리니 너희 산당을 뭐하라? 멸하라. 그러니까 산당을 멸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 장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되 이 대언의 내용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까? 산당을 멸한다. 다른 말로 이제 산당의 심판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산당을 뭐하게 하며? 황폐하게 하며. 그러면 결국 3절 하반절에 산당을 멸하게 한다. 그리고 6절 상반절에 산당을 황폐하게 한다.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예스겔 선지자 하여금 산당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당이 있는 그곳은 구체적으로 높은 산, 언덕, 그리고 시내, 골짜기 가득가득 놓여져 있는 그런 산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당은요, 사실은 이 산당에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끄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는 그 사실은 출발 근거지가 어디예요? 산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당은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격발하는 그런 장소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 가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첫 번째죠, 분향 제단을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며 너희 우상 앞에 뭐한다? 엎드려진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너희 산당을 멸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 이 부분은 가장 큰 거지. 바로 우상 숭배 장소에 대한 심판. 그리고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제단, 그 산당에 세워지는 그런 제단,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그 제단에서 분향하는 제단. 그래서 이제는 그 우상, 그러니까 우상 숭배 장소, 그리고 우상,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들, 바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내용을, 심판을 철저히 진행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그리고 사무엘도 어디에서 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직 성전이 완성되기 이전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무엘상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기 이전에는 어디에서 있었느냐? 실로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실로에 있었던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빼앗긴 그 결과, 이제는 결국 아미나답의 집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러 있고, 그래서 다윗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그 법궤를 옮기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 성과 기브온 산당, 이 내용으로 나누어졌을 때 바로 솔로몬은 등극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서, 그 장소가 넓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사무엘도 그리고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당에서, 지금 이 산당을 향하여서 이렇게 심판을 명하시고, 그리고 산당뿐만 아니라 그 장소뿐만 아니라 우상,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멸하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근원부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신명기 12장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이에요. 12장 이 내용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던 이제 제사 드릴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12장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면, 들어가신 그 곳 약속의 땅에서 평생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법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 신명기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장 2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들은지 무로하고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뭐하라? 파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데, 문제는 너희가 들어가서 거주할 그 땅에는 이미 뭐예요? 산당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곳에 제단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의 문화가 가득 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문화를 이제는 완전히 제거하고 그곳에 여호와의 문화를 세우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약속대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아니면 골짜기든 시내든 모든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장소가 많이 있는데, 자, 3절 보시겠습니다. 그 뭐예요? 제단을 헐고, 그리고 뭐예요?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뭐해라? 멸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는 이 죄의 출처, 근거지를 완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에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다가 지정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 그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상 숭배지가 곳곳마다 있다. 그곳에 제단들이 세워지고 우상들이 세워진다. 그런데 이것들을 완전히 깨끗이 정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성소 한 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데 아직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훗날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된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바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름은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다는 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런 장소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일신을 경배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상에게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신앙을 순수한 신앙으로 보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모두가 한 성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길이 아니다. 무슨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다 하는 이 내용을 유일신 사상, 그리고 유일한 그런 어떤 장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순수한 신앙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온 길은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곳에 죄 사함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내용을 통해서 신앙이 점점 성장, 성숙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중앙성소 내용을 통해서 예배에 이런 승리자가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6절 보시죠.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 낙헌 예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그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두시려고 택한 그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드리고 거기서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심을 위하여 너와 너희 가족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곳에 나가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이제 예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즐거워하는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곳,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2장 11절도 보시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4절도 보시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내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되?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두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로 참 예배를 드리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하나, 그리고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이후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뭐예요? 서로 식탁 교제를 하는 하나의 공동체, 참 공동체가 참 예배를 드리는 이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중앙성소 사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여러 곳에 이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자 3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의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폐하게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향을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그래서 결국에는요,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런 우상 숭배를 진행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라는 내용들을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죠. 자, 민수기서 33장 50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합니다. 33장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직 약속의 땅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하는 그런 배경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정복 전쟁의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복한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52절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여기에 다 몰아내라. 그리고 이어서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해라. 그리고 그 산당을 뭐예요? 다 회파하라. 그래서 다 몰아내고 다 파멸하고 다 뭐예요? 회파하고. 53절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뭐했다? 주었다. 계속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뭐하게 한다?
괴롭게 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강력한 그런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할 일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그들을 다 뭐예요? 몰아내고, 그리고 우상 이제 섬기는 그 산당 자체를 다 회파하고 그 속에 세워진 각종 제단들을 다 뭐예요? 깨뜨려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곳 한 곳에 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뭐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또 주변 약자와 그리고 이 레인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들 자체가 올무가 되고 가시 역할을 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래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너희가 열방으로 흩어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가나안 땅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신신당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이제는 몰아내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산당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산당 문화는 뭡니까? 먼 곳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으니 이제 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까운 곳, 산, 언덕, 시내, 골짜기 그 속에 있는 산당에 가서 처음에는 뭘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입니까? 이제는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그 쫓아내야 할 그 사람들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이방인의 우상숭배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든 이방신이 복을 주든 복을 받으면 되지, 기복주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뭐예요? 혼합주의로 되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은 없고 우상에게 숭배해서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한 그런 우상 숭배에 진력함으로 죄악의 그 출발선상이 어디예요? 산당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3절에 산당을 멸해라, 아예 산당을 황무하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6장 5절 우리 잠깐 보시죠. 크게 우상 숭배 장소, 그리고 그 우상,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4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6장 5절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뭐 하겠다? 두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상 숭배자를 어떻게 죽게 하느냐?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둔다는 겁니다. 우상 앞에 둔다는 것은 우상 얼굴 앞에 둔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 우상이 그들을 지키는 겁니까?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 앞에 두겠다. 두 번째, 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6장 6절이에요.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상 숭배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죽은 이후에 그런 어떤 자들 또 뭐예요? 아예 그 해골을 흩어버리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심판의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성읍 자체를
뭐예요? 사막되게 하겠다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아예 사막화해 가지고 없애버리겠다. 그 우상 숭배하는 성읍 자체를. 그리고 네 번째는 산당을 황무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심판한 그런 어떤 내용을 왜 그러면 심판하느냐, 이는 하고 아주 자세하게 이제 8개의 핵심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이는 첫 번째입니다. 너희 제단이 뭐이고 깨어지고, 첫 번째 동사. 그리고 두 번째 황폐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가 너희 우상들을 뭐예요? 깨어지게 한다. 그리고 없어지게 한다. 그리고 그 분향 제단들을 뭐 한다? 찢게 한다. 그리고 너희 만든 것을 다 뭐예요? 폐하지게 한다. 그리고 7절 내용을 보니까 또 너희 중에서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뭐 하게 한다? 엎드려지게 한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뭐 하게 한다? 알게 하게 한다. 그러니까 8개 동사를 써서 구체적으로 4가지 내용을 표현하고 있죠. 너희 제단, 너희 우상들, 그리고 너희 제단, 그리고 너희 우상, 그리고 6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 무슨 뭐 하는 것? 분향 제단들, 그리고 너희가 만든 것들,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깨어지게 한다, 황폐하게 한다, 깨어진다, 없어진다, 찍는다, 폐한다, 그리고 너희를 엎드려지게 한다. 그러면 여기 내용은 7개 동사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7개를 쓰면서 그저 단순한 그런 7개의 동사겠습니까? 아니면 완전을 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 제단도 우상들도 그런 분향 제단들도 그리고 만든 모든 우상들 이 자체를 완전히 철저하게 이렇게 황폐하겠다, 깨트려 버리겠다 하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동사 외에 이것은 심판에 대한 7개 동사가 한결같은데 마지막 한 동사는 어떤 내용이냐? 6장 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그러면은 언제 아느냐? 심판을 당하고 난 이후에 알았다. 이게 참 불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언제 아느냐?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저주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당한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불행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조금 나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자들이 뭐해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사실은 이 재난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겪어보고 알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지만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예 거울과 거울로 뭐요? 직접 보듯이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편과 좌편으로 완전히 나눠요. 천국 갈자와 지옥 갈자를 나눈다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재난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꼭 재난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을 알기보다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먼저 하시는 내용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런 확실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처럼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가 지불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난을 통해서 나타나고 큰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 가지 큰 저주의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네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사실은 우리 육신이 지금 있는 한 다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죽음 위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때는 늦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7개 동사에 추가적으로 한 동사, 그런데 7개 모든 내용은 뭡니까? 엄중한 단어예요. 심판에 대한 단어입니다. 깨진다, 황폐해진다, 깨졌다, 없어졌다, 찍혔다, 탁피했다, 엎드려졌다, 이렇게 7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긍정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런 것을 다 당하고 난 이후에 한 개의 동사 추가적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뭐하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겔에서 사실은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 전체의 주제다. 왜냐하면 자 7절 이 내용은 본장 6장에만 무려 4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면 누가 아는 겁니까? 이미 고난을 당한 자가 고난을 당한 이후에 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10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에요, 이제 심판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어요. 이제 남은 자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 남은 자가 어디까지 끌려가게 되느냐? 이방인에게까지 뭐요? 사로잡혀서 끌려가요. 자,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그래서 9절 중반절에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금식케 한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한다.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흩어진 이후에 안다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 그 사륙한 시체가 우상사의 제당 사반의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 아래 곧 그 우상의 분량한 곳에 뭐 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보고 그제서야 이제는 죽음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한다는 겁니다. 14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의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지금 몇 번? 4번. 7절, 10절, 13절, 14절 여호와를 그때야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물질을 이제 믿음의 대상으로, 아니면 뭐 주먹을 믿습니다. 이런 아주 하나님이 들었을 때 참 진노할 그런 용어를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아니 꼭 눈에 보여야만 믿냐고. 그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숨을 쉬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전파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실제 코드에 전기 코드를 꼽아보면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우리는 나가면 죽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안 보여주실 뿐이지 존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눈이 없어도 보시고 귀가 없어도 들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 아느냐? 예수님을 믿어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평상시에는 안 믿어지다가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를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고 난 이후에 혼나고 그 뒤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무려 약 70회 정도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이고 오늘 6장에서만 4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행위 예언을 4장 5장에서 하시고 난 이후에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반드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놓지 않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뭐예요? 돌이켜 회개의 길로 이끄신다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거룩한 그루터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돌이키게 하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뭐 한다는 걸?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산당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루살렘까지 먼 곳에 이렇게 오니까 가까운 곳, 편안한 곳, 이런 어떤 내용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 사실은 이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변질이 돼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것 참 은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나 와서 대면 예배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이 내용으로 출발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나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현장이나 집에서 드리나 옷을 아주 정결히 하고 헌금도 드리고 정말로 그곳에서 순서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다가 시간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옷도요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입고 자세도 흐트러지고 결국에는요 말씀 듣는 것을 예배로 착각하는, 그래서 점점 나도 모르게 산당 예배가 드려지는 이런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부작용을 제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산당은 그 부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내용을 보면은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당 예배, 여기서 출발은 사무엘도 산당에서, 솔로몬도 산당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산당이 뭐요? 오히려 기복주의로 바뀌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기복으로 바꿔지고,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는 우상들 숭배 방법으로 따라가서 우상 문화를 척결해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그런 어떤 문화로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문화는 캐내짐을 당하고 우상 문화로 이렇게 앞장서 결국에 오늘 내용을 보니까 7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제는 제단, 너희 우상 태양상들, 그리고 너희가 만든 것, 이것을 깨지고 황폐하고 깨어지고 없어지고 찢고 다 펴라고 엎드려지게 하겠다,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의 용어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용사들을 다 쫓아 주시면서 주신 바로 사명은 높은 산, 그리고 언덕, 그리고 골짜기, 더 나가서 시내 모든 곳곳에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자들을 다 내어 쫓으라. 그리고 그곳에 쌓아졌던 단들을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제단들을 부숴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흔적도 없이 우상 문화를 다 제거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이렇게 예배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의 산당 문화의 잔재가 결국에는 여호와의 신앙이 없어지고 산당 문화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이제 말씀에 떠난 그 결과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그 길을 걸었던 것을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심판하시고, 심판하신 그 이후에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제는 심판받기 전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자 가운데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명예를 쓰임 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